아멘. 요즘 교회들 거의 성경 안 갖고 다니는데 우리 교인들은 정말 성도님들은 기가 막혀요. 성경 다 본문 말씀은 다 찾아서 보니까 정말 제가 참 존경합니다. 근데 이 본문만큼은 본인 성경으로 밑줄 그어가면서 한 번씩 읽어보는 거 좋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이제 밑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인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냥 여기 성경책에 있는 그 문자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문자적 해석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단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 문자적 해석입니다. 그냥 쓰여져 있는 대로 1.1에 오류가 없으니까 이건 써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러고 그거를 써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죠. 그래서 어떤 이단은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도 거짓말할 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요. 근데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어땠느냐. 그리고 역사적 상황이 어땠느냐. 이런 것들을 보죠. 또 참고해야 합니다. 또 성경을 쓴 저자가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썼느냐. 그때 그 저자의 처해 있는 상황은 또 어떤 거였냐. 하다못해 뭐까지 봐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가게도 훑어봐야 되고요. 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빈곤했냐, 부했느냐, 옥에 있었느냐, 자유로운 몸이었느냐, 뭐 이런 것까지. 또 그 사람 주변에서 그때 당시에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까지 봐야 돼. 그래야지만 성경이 이분이 이 말씀을 감동을 받아 썼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길래 이렇게 썼구나. 이게 이제 이해가 돼요. 그죠? 이 글씨, 성경에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이 다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그에게 준 감동을 받은 사람이 감동되어져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다 아울러서 봐야 하고 염두에 둬야 하고 그에 비례하는 지식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 말씀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쓰는데 바울은 과연 그때 당시에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이 말씀을 썼느냐가 중요해요. 그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썼느냐. 바울이 애통하다고 했으면 어떤 상황에 있었길래 그는 애통했을까?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보고 싶어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 빌립보서 4장 1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얘기해요. 이 자는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바울은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내가 행한 바를, 내가 말하는 바를 너희는 듣고 보고 배운 대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모순되잖아요. 바울은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의 죄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가 아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마음과 삶을 너희는 지침 삼고 표본 삼아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삶의 태도를 그리고 모습을 행위를 드러내 보이면서 자신을 닮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자,
바울의 지금 생각이 이렇습니다. 바울의 생각이 이래요. 자, 근데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요 스스로가 뭐라고 했던 사람이냐면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근데 지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갈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나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얘기하기 전에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배우고 듣고 본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가 바울에게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서 배울 점은 과연 뭘까요? 바울은 나에게 배우라고 얘기하고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럼 바울에게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볼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바울은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바울에게 무엇을 배워야 할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뭘 배워야 하느냐. 첫 번째는요, 바울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 바울의 세계관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포괄적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11장에서 설명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에게서 이스라엘에 맡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맡은 역할. 자, 그것이 마치 퍼즐처럼 끼어지는데요. 우리가 한번 보죠.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보세요. 이 신비는 뭐냐면 신비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신비예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은 11장 25절로 26절에 가장 포인트는 뭐냐 하면 신비예요. 신비. 신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신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비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충만히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예요. 그러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우둔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보세요. 이방인의 수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충만해질 때까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우둔해져요. 우둔해지고 그리고 나서 구원을 받는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의해 어떻게 보면 내쳐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어떻게 보면 유기된 자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 그들은 우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창세기 11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나라들을 내려다보면서 한 사람을 택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세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과 언약을 주시고 희생제사를 통해 죄사함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어떻게 되었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겠다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단지 몇 명만이 남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죠. 자,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그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하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복음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지나서 이방인에게 전파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의 대다수는 마음이 완악해질 것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느 시기 동안 이스라엘을 그들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찰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은 선택된 사람들의 온전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모든 언어와 족속과 백성과 나라 중에서 그분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찰 때까지 모든 민족에게서부터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이방인에게 다 전파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의 완악한 마음을 풀어주셔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대각성이 일어날 것이고 나라 전체가 그리스도께 돌이켜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울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11장 30절부터 31절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죠.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긍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다.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일이라는 게 이게 신비로운 일.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공식이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얘기라고 하는 거죠. 자, 11장 25절로 26절 말씀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의 방식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요, 이방인이 불순종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 덕분에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어요. 이방인이 은혜로 다 부름을 받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한 마음으로 불순종해요. 이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31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울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 역시 긍휼을 입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한 자신의 사명의 크기가 이방인의 수가 완전하게 들어올 때까지도 포함하고 기도해요. 이거는 과히 세계를 향한 기도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완악한 것은 완악한 거지만 이 완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해요. 제가요, 한동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열심이라는 것이 기도의 뭐라 그럴까요? 그때 기도할 때 무릎 꿇었을 때 북한을 위해서 1시간, 2시간 기도했다고 열심히 아니라 제가 한 10년 이상을 북한을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김정일이가 있을 때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회심을 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북한 전체는 일시에 복음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김정일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쓰임받을 때까지 보존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는 그때까지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김정일이가 회심을 하면 일시에 다 같이 회심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온전히 세상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는 민족이 있다면 이 민족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일시에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의 복음화의 일환으로 김정일의 회심을 기도했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로서 쓸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도를 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한번, 그건 제가 한 기도가 아니에요. 저는 지혜를 받아서 한 기도니까 그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바울이요, 이스라엘의 회심을 위해 기도할 때 이방인의 수가 다 채워지는 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왜 이방인의 수가 다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예? 이방인의 수가 다 채워져야지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로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요, 바울의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결국은 어때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예요. 이 구도를 알고 있으니까, 이 원칙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자신의 사명이 완수되면 결국은 어떤 일이 나요? 동족이 회심을 하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이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꼭 먹고 알 먹고 꼭 먹고 알 먹고 요거 먹었더니 요거 따라온 거예요. 요즘 뭐예요? 편의점 가면 예? 1 플러스 2 플러스 1. 어저께 집사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어딜 좀 갔다 오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물을 한 잔 마시자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물을 사오는데 3개를 갖고 왔어. 그래서 아니 2개면 되는데 본인은 2개 먹고 난 하나만 줄라 그러나 난 그렇게 생각했더니 내 마음을 알았는지 2 플러스 1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지금 그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거예요. 1 플러스 1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세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를 위한 기도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의 영이 부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구구절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 열심히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결국은 누구의 기도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기도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대단한 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직 죽기가 아깝고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요 이때까지 하던 게 다 수dob이 되고요. 이런 기도 안 한 거예요. 히스기야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나 울면서 했죠. 울면서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기도가 당당하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껏 하나님 앞에 행한 악을 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선을 기억해 주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꼼짝 못해요. 하나님이 꼼짝을 못해요. 그 기도에. 그래서 바로 응답하잖아요. 불과 기도 시작한 지 30분도 안 돼서 응답해버려요. 그것도 온 전체를 틀어서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의 영이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계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물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아, 이 민족을 지금 분열시키려고 하는 자가 누구다 나오면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면 누구가 입에 이름 나올 뻔했어. 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그가 하나 되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 줄 알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회개하게 하시고 악의 영과는 결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결국은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분열의 이 현상들이 사라지게 하는 기도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아직도 더우니까 사람이 리듬이 있는데 가을은 어떻게 돼요? 이제 가을이잖아요. 추석이면. 추석에 원래 긴팔 입지 않았어요? 그죠? 추석에는 옷을 한 벌씩 사 입는데 긴팔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쌀쌀했어요. 근데 지금 반팔 입어도 더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본연의 리듬이 이제 조금씩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절기가 되면 쓸데없이 아프고 쓸데없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더욱더 긴장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세계적으로 세계관을 가지고 기도한 바울이지만 그렇다고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온 이스라엘의 회심 물론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인 개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로마서 11장 13절로 1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지금 이방인에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사도로서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 말은 뭐냐면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그죠? 내가 영광스럽게 여기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골육을 시기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골육을 시기하게 하기, 시기라는 게 뭐예요? 질투한다는 거 아니에요? 질투. 근데 무엇을 가지고 질투하게 할까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 친척들이, 고립이에요? 친척들이 시기할까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하여금.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들어온 후에 모든 이스라엘이 회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혜를 가지고 관심 있게 봤어요. 그래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이방인에 대한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의 일부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즉각적으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의 고륙들이 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의 아브라함이에요? 유대인 자신들의 아브라함, 자신들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유대인으로 하여금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었어요. 뭐냐면 그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방인 너희도 아브라함의 상속자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들을 때 천지가 개벽할 일 아닙니까? 자신들의 조상인데 자신들의 조상이 이방인의 조상이 된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유산의 상속자가 이방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2장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도 진정한 유대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유대인으로 하여금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켜서 그들도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이쯤 되면 여러분, 바울의 지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방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요 무슨 복음을 전했냐면 이방인들이 소망과 용서를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속죄함을 받아서 즐거워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 교제하는 삶을 통해 그들이 변화받고 너무나 평온하게 사는 것을 유대인들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믿음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들 속속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속죄함을 받고 변화받은 삶을 살기를 열심으로 원했던 거죠. 결국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방인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를 바랬던 거예요. 바울은요,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기도 원했지만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바울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울이 한 것을 우리가 아까 배우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걸 배우는데 그것이 뭐가 유익한 거예요? 그 유익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위한 기도예요, 그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갖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거 중요한 거예요. 자, 뭐 기도를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뭐 하나님의 능력이든 내 능력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의 비밀을 알고 조금 흥분했는데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요. 귀신 들린 자가 그 소리 한 게 아니지. 귀신이 그 소리를 해요. 예수님만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만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뭐라 그랬어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귀신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라는 마음을 안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니까? 안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결국은 내가 하는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해요. 바울은요 실제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그들 스스로가 구원받기를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달라는 기도를 해요. 그들 스스로가 무엇인가 해서 구원받게 하시오, 그 얘기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들이 구원받을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일으키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권리와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말들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선과 악을 시쳇말로 가르마 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주로 선은 어디예요? 우리는 주로 선과 악을 가르마 타기를 좋아하죠. 근데 선은 어느 쪽이에요? 가르마 타기를 좋아한다고요, 선과 악을. 근데 주로 선은 어느 쪽이겠어요? 내 쪽이겠죠. 그죠? 내가 선이고 상대는 뭐예요? 악이에요. 근데 저쪽 가보면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선이고 네가 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마 타서 서로가 서로를 악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봐요. 왜요? 왜요? 왜 그거 안 봐요? 그놈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놈이에요. 맨 그놈. 지들끼리는 서로 선이라고 싸우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놈이. 똑같은 악이에요. 똑같은 악. 하나님 그런 거 안 봐요. 하나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랬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악을 선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요, 바울의 세계관은 정확해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함만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가 깨닫게 하시고, 그가 뭐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그저 그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게 가장 정확한 기도. 제가 여러분께 상담하면서 여러분에게 주로 요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잘 인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것이 됐어요. 바울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처럼 쓸 수가 있었어요. 이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인 것처럼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다못해 수건을 떨어뜨려도 환자가 나았어요. 이게 뭐예요? 바울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이 흘러넘치게 자유자재로 썼던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작정, 소유 선택이라는 것을 100% 인정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로로 쓰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한번 보시죠. 그리고 그 말씀에 그렇게 기도했던 말씀의 근거는 어떤 거냐,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얼마나 멋져요. 또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주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주를 사랑하게 하소서. 이게 누구를 위한, 질문이 갑자기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기도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할례를 베풀어 주시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베푸셔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떻게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그에게 주셔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에스겔서 36장 27절 같은 관점에서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시작. 아버지여 주의 영을 그들 속에 두어 그들로 주의 율례를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그냥 인간의 본성으로는 율례를 행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로 26절 다 같이 시작. 주여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소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의 영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진리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감동시키면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4절 봅니다. 14절 봅니다. 시작. 그 마음을 열어 복음을 믿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가 믿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돌 같은 그의 마음이 살처럼 부드럽게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우리 아까 그 말씀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부터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읽겠습니다. 시작.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소서. 또 다음이요. 시작. 주여, 시작. 주여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주를 사랑하게 하소서. 시작. 아버지여 주의 영을 그들 속에 두어 그들로 주의 열을 행하게 하소서. 시작. 주여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소서. 시작. 그 마음을 열어 복음을 믿게 하소서. 할렐루야. 바울과 같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 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함이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오직 긍휼함으로, 긍휼함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